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24번째 주일입니다. 노아의 술 취한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을 표현하면은 믿음의 사람도 그냥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노아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죠. 100년이 넘는 그 길고도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방주를 짓는 그 명령을 다 준행을 한, 이것은 노아의 진심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던 가족들은 노아가 허황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세월이었구나. 그래서 가족 모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은 그 멀쩡한 날에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이거는 그간의 노아가 삶으로 그리고 말로 신뢰를 쌓았던 그런 사례였다. 자, 그런데 그런 노아가 방주 이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누워있는 광경을 성경은 꼭 집어서 남겨놓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추한 장면을 남겼을까? 우선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오랜 세월 훌륭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인간은 인간을 천사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왔을지라도 인간을 단번에 흠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노아처럼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살아왔던 의인들도 혈기를 부리고 몸의 욕망을, 욕심을 끊어내지 못한 육체의 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구나. 자, 그런데 이런 노아의 추태를 놓고도 성경은요, 노아의 믿음이 가짜였다,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덮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남겨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확실히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도 술 취함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고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담도 무너졌고, 노아도 무너졌고,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모세도 혈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하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였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는 은혜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대로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 그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곧장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이 어질러 놓은 이 죄악의 결과는요, 물로 심판을 받아서 다 망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인간의 마음속 이 죄악의 성질, 이 죄성은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였고요.
자, 그러니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혈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술 취함이 그 증거였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의 반응 속에서 이 은혜의 흔적을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함의 이 행동은 아버지의 믿음마저 다 가려버렸으니까요. 결국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세상을 쓸고 갔을지라도 인간이 여전히 인간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본문은 노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이 실수 때문에 이 자식이 이런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냐?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렇게 사느냐? 당신이 그 100년이 넘도록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세월 한꺼번에 다 까먹으려고 하느냐? 놀랍게도 본문은 노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런 노아조차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도 그냥 인간이었구나. 그냥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을 뿐이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홍수 이후에 방주를 지어왔던 그 노아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인류의 조상처럼 그 모습을 보였던 노아마저도 술 취함과 수치 앞에서 무너져 내린 모습을 남겨놓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냥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계획은 여전히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 홍수 이후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을 놓고 노아를 가리켜 너무 위선적이지 않느냐. 당신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직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 당신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믿음 다 이거 가짜 아니야? 위선 아니야? 만일에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신앙의 진실을 놓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교회에서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너무도 달라서 회개 없이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의 연약함, 이 혈기로 뭉쳐진 이 욕망의 욕심은 위선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다 지워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사건이 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서 혈기를 죽여나가면서 다듬어 나가야 될 성화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처럼 길고 긴 세월 동안의 믿음의 모습을 단단하게 보여줬던 이런 사람들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구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런 흔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다.
비록 그가 긴 시간 동안에 방주를 치며 믿음으로 그것을 입증했지만, 그러나 이 한 번의 술 취해서 무너진 이 장면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깊은 균열을 남긴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노아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분자가 왜 저래?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믿음의 세월을 살아왔더라도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어제까지 내가 순종을 잘하고 믿음으로 탄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내 믿음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를 늘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실패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가에 대한 문제를 본문은 남겨놓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실패는 그 한 사람만의 시험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세 아들 모두에게 시험거리로 남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날 때 이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신앙의 마음도 함께 점검하게 되는 큰 시험거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이 둘째 아들 이 함의 문제는 단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어쩌다가 실수로 그가 보게 되었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허물을 볼 수 있지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고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은 그가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함의 결정적인 죄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고 이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말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언어의 실상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요, 그리고 변명을 하고요, 핑계를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이것을 하와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던 이런 그 아담의 타락한 언어가 함에게서도 증폭되어 나타났던 건데,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반면에 첫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이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들쳐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술 취해서 벌어진 아버지의 추태를 아무것도 아닌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그런 덮은 것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이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혀에, 입술에 재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유독 둘째 아들 함의 이 혓바닥만을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함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함의 이 이야기는요, 그가 거짓된 것을 지어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의 입에서 말거리로 만들어 나오는 순간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속을 속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일에 처음에 목격했던 이 둘째 아들 함이 이것을 말거리로 만들지 않았다면 조용히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그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 함의 말거리를 성경은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 사람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도 시험대에 서는 것이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노아가 자신을 향해서 이 수치스러운 말거리를 만들어낸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한 이 사건은,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의 정당한 권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치나 명예를 까발리는 사람들, 부모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망신시켰으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의 흐름하고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이상한 흐름은, 잘못은 둘째 아들 함이 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가나안, 노아는 왜 손자에게 이 저주의 흐름을 이야기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도 이것을 나눠본 적이 있지만, 성경에 굳이 이 사건을 남긴 것으로 이해해 볼 때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과 손자였던 가나안 사이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허물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 말거리를 만드는 그 죄악과 이것이 가정과 후손의 역사에 얼마나 깊은 이 분열의 파장을 남겼는가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그리고 상처들이 어떻게 가정 안에 가족들 사이를 이렇게 깨버려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이 파장을 남겨준 거울이었는데, 비극의 사건이었죠. 이 사건 하나는 훗날 이들의 형제 사이를 영원히 갈라버렸으니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었던 이 둘째 아들 함은 분명히 아버지의 수치를 말거리로 만든 것에 이 죄가 있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말을 전달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걱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 함의 태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들어서 기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 분명히 속이 시끄러워. 생각지도 않은 걱정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런 말거리들은 안 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말거리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가 보거나 만났을 때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 말거리를 만들어주고 내 말거리를 들을 수 있는,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확실히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함의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 노아가 저주했던 사건을 하나님은 용인하셨으니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원인 없는 그 저주는요, 부메랑 같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건은 노아가 문제를 일으킨 발단의 원인이 노아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함의 이 말거리 사건을 저주의 문제로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 노아의 허물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더 주목하는 것은 함의 이 조롱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이 노아의 그 후손들을 향한 저주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허물을 말거리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죄성과 이 죄악의 성질과 혈기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나가고 오직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정만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이제 인류는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신선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술 취함과 이 수치와 폭로와 그 다음에 저주의 언어로 이어졌던 이런 것들은 방주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곧바로 세상이,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해서 저절로 내 인간의 죄성이 바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을 우리는 지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이 육체의 죄성을 지워나가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역사와 시간을 살아온 사람, 아무리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간증을 남길 만한 그런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우리에게 절대 우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노아를 존중하지만 그를 숭배하라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본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붙들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어떻게 살아왔대,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대,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대,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왔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은 인간이구나. 오직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타인의 허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본 내 마음이 시험거리에 노출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이 있고요, 귀가 있어요. 그러니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서 그것을 밖으로 가져가서 형제들에게 말거리로 만든 이것이 인간 죄성의 폭주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형제들이나 가족들,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시끄러웠겠습니까? 셈과 야벳은 같은 허물을 보았지만 반응이 달랐죠. 그래서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노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들의 행동이 칭찬할 만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더 큰 칭찬은 그들이 말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허물은 노아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 역시 인간일 뿐이야. 이것을 인정해 주시지. 네가 왜 그랬느냐? 너 그럴 수 있어. 노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허물을 보게 된 세 아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을 세상의 말거리로 만들어 놓았던 이 함의 이 사건이 저주가 되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요,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허물 사건은요, 그것을 정죄하고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실 뿐이지, 사람은 그것을 약점을 이용해서 말거리를 만드는 것이 이게 저주받을 일이다. 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조롱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분이 조롱을 대신 당하셨고, 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 결국 본문은 우리가 찾아가는 이 복음의 언어에 대한 세상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세상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말거리로 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비록 노아가 스스로 무너져서 일어난 이 문제의 시작이었지만, 어쨌든 성경은요 이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말거리로 만들어서 밖으로 퍼뜨린 이 사건은 저주받을 만한 일이었다. 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누군가의 입술 위에 올려놓는 말거리로 만든 이 죄를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곁에서 이런 일들이 없겠냐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허물을 바라볼 때요, 누군가의 실수를 바라볼 때요, 그것을 입술의 먹잇감으로 삼고자 하는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은 그것을 대화의 소재로 삼고 싶어가지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을 여기저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게 되는데, 누군가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말거리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을 겁니다. 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당당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했느냐, 그리고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남기려고 당신은 이 말을 말거리로 만들어냈느냐. 자,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하는 말거리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속 시끄럽게 만들어내는 이런 그 함의 말투에 가까운 것들이 우리 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덮는 사람들은 조용히 당사자를 덮어주지만, 그러나 말거리를 위한 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함과 걱정을 여기저기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 편 내 편을 만들면서 상처를 넓혀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거리를 만드는 행태였는데, 자, 그러니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거나 들을 때 사실 시험대 위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 당사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고 판결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똑같이 시험대 위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성경 안에서 만나면서 그래, 말거리를 만들며 산다는 게 뭐야? 난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겠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도 마음속에 갸웃거리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 말거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듣는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하는 대상을 위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샘과 야베처럼 옷을 걸쳐 매고 장막 안으로 거꾸로 들어가서 이것을 덮으려는 그 결말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함처럼 이 사건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퍼뜨려서 말거리를 만드는 것인가?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따위로 살아가도 되겠느냐?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은 세월이 몇 년인데 수십 년 동안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직분단데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우리에게 찌르고 들어오셨다면요, 누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만 말거리로 삼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수치를 지고 십자가를 가셨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죄를 드러내서 망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망신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이 말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을 다시 뒤집어 엎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함의 말투,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 이 사건을 용인하셨구나. 노아의 그 저주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입술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자,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만,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이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혀를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내가 남의 약점을 말거리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 거려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의 그 발걸음을 내가 이제는 멈추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 사실 우리 대해서 이런 그 언어의 습관들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방향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이런 함의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고 샘과 야벳 같은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런 말투가 가족과 형제 간에 돌아오지 못하는 깊은 분열을 낳았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노아의 허물을 주목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샘과 야벳의 그 좋은 모습을 더 부각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건의 큰 비중은 함의 태도였다. 사람의 허물을 말거리로 만들어 하는 이것이 저주라는 그늘 속으로 이것을 역사 속에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한번 너의 허물을 들춰내볼까? 내가 너의 허물을 한번 이야기를 말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고 나오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닮은 그 복음의 언어로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더불어가는 이 공동체, 이렇게 복음의 언어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